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더 4장 10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번독합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이 신하들과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죽으면 죽으리이다 3.1절 기념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나눕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꼭 받으십시오. 아멘. 네, 오늘 일을 하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쉬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또 중요한 3.1절입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의 불임절에 대해서 아시나요? 자세하게 아시나요? 불임절. 이 불임이라는 말은 우리 말이 아니고 아람어인 푸림 이런 단어예요.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주사위를 던지다 혹은 제비 뽑기를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푸르에서 불임, 푸르 이런 발음이 돼서 우리는 우리 표현으로 불임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닥 사람이 이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던 날이 바로 이 아달월 13일 경이에요. 그런데 죽을 뻔했던 그것을 대역전해서 살아난 것을 기뻐해서 이스라엘의 원력인 아달월 14일과 15일을 국경일로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지키고 있냐면 우리 사진으로도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 모습의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푸림 이렇게 우리가 뭐 커피 푸림이 아니고 소망과 기쁨의 축제일인데 이제 놀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놀이를 하는 거고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무슨 그 민속 고유의 명절하면 우리는 제기차기 뭐 집심 뭐 밝기 뭐 관광수월래 하는 이런 그 민속놀이가 있는 것처럼 이들도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서로 이렇게 장기자랑 같은 것을 공연을 해요. 또 복장을 이렇게 입어요. 다들 나름 자기들이 에스더 복장하고 나온 거예요. 에스더처럼 안 보이지만 그렇게 복장들을 하고 시내를 그 활보하는 장면입니다. 저기가 이스라엘이에요. 네, 또 이렇게 가족들이 유대인들은 애를 낳다 하면 저 정도 낳습니다. 저 정도 낳아서 저렇게
키우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머리에 쓰고 있죠. 네, 저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 그 하만의 귀라고 해서 하만의 귀를 모양을 한 과자가 있어요. 네, 요 모양을 해가지고 이거를 먹어요. 네, 저기 이제 달콤한 젤리 같은 걸 넣어서 구운 과자입니다. 이거를 먹으면서 전날을 기념하는데 전날은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지금과 똑같은 날짜예요. 저들에게도 2월과 3월 사이예요. 2월과 3월 사이. 그래서 이 날에 저들도 지금 이게 국경일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먹고 아이들은 저런 걸 먹고 어른들은 이제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제 가면무도회 같은 또 그런 이제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좀 흥청망청 노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저 날은 이제 조금 더 그 서양 문화가 더 들어가서 저기 이제 미국인들이 또 이스라엘에 많이 살고 있어서 또 뭐 하겠어요? 그 유명한 할로윈 같은 것도 저기에 끼어 들어가요. 가면무도회를 겸사겸사 하게 됩니다. 이런 그 지금 현대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 바로 이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이 뭐 하는 날이라고요? 네, 축제의 날인데 주사위를 던져서 제비를 뽑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그날 건져졌다. 네. 초상날이 축제의 날로 바뀌었다. 이런 대역전의 날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역사 이야기를 좀 잠깐 해야 돼요. 아까 사진으로 잠깐 보면은 사진을 보면 587년에 고대 페르시아에 의해서 우리가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완전히 남유다가 망하는데 고레스 다리우스 왕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인데 여러분 우리가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막 근육질의 남자들이 나와서 그리스 뭐 또 저기 어딥니까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스파르타, 스파르탄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과 저기 보이는 왼쪽에 제가 보이는 쪽에 이쪽에 있는 왕이 나와서 나는 관대하다 막 이러면서 나에게 무릎을 꿇으면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지 않고 이 그리스 지역의 최초의 나의 앞잡이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스파르타의 왕이 그걸 거부하고 끝까지 싸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페르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 왕 이름이 영어로는 크세르크세스예요. 크세르크세스. 근데 저렇게 된 모습이 아니고 실제 초상화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모습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면 사우디, 이라크, 이란, 그 아랍 지역에서는 샤가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샤 그러면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인 이유가 뭐냐면 페르시아가 고대 페르시아가 이 유럽뿐만 아니라 이 아랍 그 소아시아 그다음에 유럽 전부를 최초로 지배한 제국이에요.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왕이고 지금도 뭐 이란이나 또 사우디나 이라크나 쿠웨이트나 뭐 그쪽 다 우리 왕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족보로 따지면 다 우리 그 왕이라.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씨들은 다 누구 얘기요? 김수로 왕의 그 집안 얘기하는 것처럼 다 저 왕, 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왕권이 있는 나라고 그리고 특별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우리 성경에 보면 아하수에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왕이 크세르크세스예요. 1세 왕인데 엄청난 영토를 지배한 왕이었어요. 그런 왕 앞에 오늘 에스더가 나아가는 거죠. 그런 왕 앞에. 그러니까 왕권이 절대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그런 왕 앞에 사실 왕후 에스더가 되기 전에 여러분 에스더 1장 2장을 보면 누가 나와요?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어요. 근데 와스디라는 왕후가 폐위됩니다. 왜 폐위가 되냐면 왕이 나를 위해서 연애를 베풀려고 하는데 싫다 그러고 안 나가요. 그래서 고얀지고 해서
이 여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왕후를. 그 정도로 왕권 강화에 대한 이 방식이 철저했고, 그리고 그 따르지 않는 왕비를 폐위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와스디 가문을 다 몰락시켰고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왕에게 도전할 수 없게. 그런데 이 유다의 한 노예의 자녀죠. 뭐 부모도 없는 그런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왕후로 뽑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읽은 것은 네가 이렇게 왕후가 된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 네 한 몸 살피려고 멀쩡히 가만히 있지 말고 지금 우리 백성 다 죽게 됐으니 네가 지금 나서야 될 때다. 그러니 왕후인 에스더가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그세르크세스 왕이 나를 안 부른 지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내가 그 앞에 나갔다가는 당연히 죽는 거 아시면서 지금 어쩌자고 나한테 이런 일들을. 그런데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하만의 계략이 이제 아달월 13일 14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다 처형하고 죽이라고 지금 이미 방방곡곡마다 에디오피아와 인도까지 다 지금 전가를 보내놓은 상태예요.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고 수산에 모여 살고 있는 노예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유다인들에게 다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 왕 앞에 그러면 내가 나갈 테니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테니 나를 위해서 며칠 금식해달라 그래요? 3일을 꼬박 금식해달라. 나도 시녀들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 그세르크세스 1세 대왕 앞에 나가니 아하수에로 대왕 앞에 나가니 그 귤을 이렇게 내미는데 그 귤을 잡지 못하게 하고 그냥 이렇게 치워버리면 그냥 나왔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더가 지혜를 발휘해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왕을 위해서 연애를 베풀고 싶은데 왕이시여 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하려고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폐위한 이유가 뭐예요? 날 위해서 연애를 베풀라는 거예요. 집에 안방에 있으면은 맛있는 음식해서 준비해서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해라. 나를 신처럼 대접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했다고 폐위시킨 건데 에스더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연회에 들어갔다 기분이 좋아서 이제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날따라 잠이 안 와. 그날따라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신하들에게 그동안 내가 했던 업적들을 한번 읽어봐라. 우리로 따지면 궁중실록을 한번 읊어봐라 하니 무슨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떤 누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는데 그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미리 고발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듣다가 그래 그 사람한테 그러면 뭐 관직이라도 줬어? 그 사람에게 뭐 잘한 거 있어? 그러니까 아니요. 그는 아무 직책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바로 모르드게예요.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그러면 상을 줘야 되겠다 하고 상 주려고 얘기를 하는데 하만은 이미 방벽을 다 붙여서 이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라고 보내놓고는 왕한테 이제 밤에 그거 보고하려고 지금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걔 밖에 누구 없느냐 그러니까 예 제가 있습니다. 하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그 앞에 나오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질문을 해요. 진짜 이상한 질문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좋게 대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만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나밖에 없거든. 필시 이건 날 두고 하는 상이다 싶어가지고 아니 그 사람은 왕의 도포를 입히고 그리고 왕궁을 돌게 하면서 이 사람은 왕의 말에다가 왕의 왕관 같은 걸 씌우고 그 사람을 거기 태워서 성을 행차하면서 왕이 이 사람을 선히 대한다. 왕이 이 사람을 좋아한다. 라고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 얘기를 딱 듣고 하만의 얘기를 딱 듣고 그러면 너는 즉시 가서 네가 한 말 그대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만은 지금 자기 집에다가 커다란 나무를 달아서 이 모르드게를, 자기한테 인사하지 않은 이 건방진 유대인 모르드게를 처형할 생각하고 보고서 올리러 왔다가 엉뚱하게 하만을 앞장 세워서 임금님 행차를 하다가 오는 거예요. 이 일이 이 왕의 명령이니까 거절할 수 없고, 이 일이 뭔가 두려워서 얼른 친구들이 있는, 그리고 아내에게 가가지고 야, 내가 큰일 난 것 같다, 이게 뭔 일이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막 논의하는데, 아니 에스더가 연회를 또 연다고 미리 왕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급히 왕과 하만 총리 대신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또 벌려서 계략을 꾸밀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그 길로 다시 연회장에 갔다가 하만이 돌아오지 못하고 그의 재산이 다 압수되고 그의 집마저 모르드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더 이야기, 모르드게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초상날 우리를 축제의 날로 바꾸셨다 하는 아주 오래된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 얘기냐면 약 2500년 정도 전 이야기인 거예요. 기원전 587년경에 남유다가 패망한 이야기니까 그 사이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할 시기 에스더와의 이야기니까 2500년 전 이야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일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고 불임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불임절 있고, 그 다음에 유월절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어요. 우리가 뭐 아는 이제 오순절, 뭐 초막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구원받은 이야기들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요, 오늘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나라의 5대 절기라고 하는 이 3.1절이, 5대 국경일이라고 하는 이 3.1절이 굉장히 비슷하게 맞닿아 있어요. 나라를 잃었을 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참 앞장선 인물들이 있었는데, 특히 기미 독립운동 선언은 많은 여성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또 많은 민초들이 참여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 유례 없는 비폭력 평화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의 비폭력 평화 운동보다 훨씬 앞선 평화 운동이 바로 우리가 총칼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 유관순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잖아요. 많이 죽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아우네 장터에서 그 당시에. 그러나 열 몇 명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유관순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십니다. 대한민국과 3.1절은 저는 이스라엘의 불임절이 생각나는, 또 절기도 같아요. 위치, 그 날짜도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여성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한 에스더가 있었다면,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실제로 너무나 꽃다운 나이에 죽은 유관순을 생각할 때, 그녀의 나이가 뭐 17에서 19 사이를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귀한 인물들입니까? 그런 인물들이 이 나라를, 독립을 일으키는데 앞장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풍요로운 세상, 자유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 사고가 없는 한 보편적인 복지가 우리를 굶주리게 하지 않고 있고,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 자기만 부지런하면, 자기만 열심히 살면 굶주리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뭐 아무리 방송에서 뭐 미래가 없다, 결혼을 못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제 한 몸 정도는 누구나 거뜬히 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특별히 장애우들이나 혹은 노인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지 몰라요.
당장 제가 주변에 조금만 살펴봐도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런 민족의 독립과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거저 이루어졌냐는, 거저 이루어졌습니까? 거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이제 연구를 하고 보다가 저도 좀 최근에 알게 된 건 놀라운 사실인데, 여러분 일제 시대 때 오랜 한 20년 그 평화 운동 하기 전까지 한 10년 가까이는요, 그 1905년부터 나라를 수탈됐긴 했지만 가장 밑에 있던 노비나 노예나 민초들은요 살기 좋았대요. 정서적으로 계급이 없어지고, 비록 우리나라 민족이 일본 식민에 있어서 2등 국민이긴 했지만 2등 국민이긴 했지만 과거에 비하면 왕들이 지배하던 조선이나 대한제국에 비하면 먹고 살기 편했대요. 좀 더. 왜냐하면 쌀 생산량이 일본이 이 과학 근대 기술을 가지고 이 농사법과 또 물계량법과 날씨 계량과 과학 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쌀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고, 첫 번째로 쌀 생산량이 몇 배로 늘은 줄 아세요? 자그마치 2배예요. 자그마치 2배. 전 국민이 굶주릴 일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일본이 누가 주인이 되든 상관없는 거야. 누가 주인이 되든 상관없는 거야. 배만 골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또 의료기술 뭐 이런 것들 이제 좋으니까 병 나도 약 좀 먹으면 주사 좀 맞으면 사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던 풍토병들이 그 주사 한 방에 약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고열에 시달려서 장애인 되고 죽어가던 아이들이 안 죽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러니 친일파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문화였다는 거예요. 매국 행위를 안 하더라도 일본이 와서 좋았노라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선진 교육을 받고 계몽의식이 올라간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잠깐 주는 저 쌀밥에, 잠깐 주는 저 어떤 치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간쓸게 내놓고 2등 시민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 스스로 주체적인 우리 민족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신앙의 자유, 교육의 자유, 뭐 여행의 자유, 이동의 자유, 이것들이 다 제한받으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신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관순이었어요. 그냥 아우네 장터 거기 병점에서 살다가 이화학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 교육받고 또 신앙의 자유를 경험하면서, 지금 일제의 통치가 온전한 게 아니구나, 일제 아래에 있는 이게 너무너무 이게 지금 당연한 게 아니구나,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쳐야 되겠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심어줘야 되겠다는 게 우리 스스로 독립의 의지,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전국 방방곡곡의 독립운동이 이 일본 헌병대와 경찰들을 엄청나게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 뒤로 어떤 정책이 펼쳐지냐면 문화혁명이라고 해서 이제 글씨를 빼앗고 창시를 개명하고, 그리고 또 자기네 사람들을 만드는 더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일본 사람들의 마치 너도 일본 사람이 될 수 있어 창시 개명해주면서 2등 시민 아니고 이제 너도 같은 일본인이 될 수 있어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줘요.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 일본이 지금 섬나라니까 우리 한국하고 다리를 연결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다리를 연결해 철도를 다 연결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뭐 갑자기 이제 설교랑 좀 벗어난 이야기인데 옛날부터 일본에서 제주도까지 혹은 그리고 부산 앞바다까지 해저 터널 뚫으려고 했던 거 여러분 혹시 옛날에도 뉴스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30년 전, 40년 전에도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국민들 반대로 이렇게 물러나고 해서 안 됐어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일본이 이제 계속 그 중국으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일본 사람 모든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위정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주의를 해야 돼요. 뭐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요 우리가 나라를 잃었던 것, 나라를 되찾았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나라를 잃었었어, 나라를 빼앗겼었어 라는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학교 선생님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꼭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오늘 무슨 날인 줄 아니? 현충일은 무슨 날인 줄 아니? 8월 15일 광복절은 무슨 날인 줄 아니? 이것들을 기념하게 하고 기억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의 소중함이 그냥 아이들은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한 해 다르고 두 해 다르고 기억하더라고. 작년에 현충일을 가르쳐 놨는데 오늘 3.1절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가 기억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되더라도.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교회의 역할이 너무너무 컸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선 땅이 그 당시에 왜 나라를 이룰 수밖에 없었냐면 미국이나 러시아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뭐 중국도 그때는 뭐 사실 개화가 안 돼서 굉장히 수탈당하고 있었어요, 영국에. 그런데 일본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서 러일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가 이깁니까? 일본이 이깁니까? 역사 공부 잠깐 하면. 네. 이슬기 집사님,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긴지 아세요? 네? 역사 공부 잘하셨네. 맞아요. 러시아가 굉장히 강력한 유럽이었는데 일본을 정말 그냥 얕잡아 봤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큰 군대도 안 보내고 했는데 일본이 총력을 다해서 러시아가 지금 철도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철도를 다 연결했어요. 완전히 철도라는 게 그 당시에 신문물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비행기 같이 신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도가 다 깔려서 이제 철도가 평양과 이제 한반도로 내려오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끝까지 러시아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 회담을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전쟁을 치르고 이긴 다음에 포츠모스 회담이라는 걸 해서 러시아는 절대로 남하지 않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만이다. 그리고 대신 조선에 대한 간섭은 일본은 못하게 한다. 이게 포츠모스 회담인데 이때 일본이 러시아 막아주니까 영국하고 미국이 일본이 조선을 삼키는데 눈 감아준 거예요. 그냥 눈 감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돼서 일본이 지배할 때 우리가 완전히 몰락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던 나라고 알려지지 않던 나라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헤이그 특사 가가지고 자결한 뭐 이런 이야기들도요. 우리나라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립운동이라는 이 사건이 전 세계에 아니 그렇게 고유의 글씨가 있는 문자가 있는 나라였어? 아니 그렇게 대단한 금속 활자가 있는 나라였어? 아니 그렇게 불교적인 지식이 강한 나라였어? 많은 나라들이 알게 되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조금 지지를 해줄 때였어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올라오면 안 되니까 중국이 만주로 해서 지원을 해줘서 일본과 싸울 수 있도록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도와줬죠. 그러니까 세계가 우리를 외면할 때 우리는 완전히 고립됐었어요. 근데 우리가 독립 어떻게 이뤘어요? 우리가 이뤘습니까?
독립 우리가 이뤘어요. 임수진 전사님. 우리가 못 이뤘어요. 그죠? 리틀보이라고 하는 핵폭탄 2방을 도쿄하고 나가사키에 떨어뜨리면서 그냥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 선언하면서 그냥 독립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불과 5년 뒤에 뭐가 일어납니까? 남북이 갈라지는 고통이 컸잖아요. 뭐 제가 여러분들 다 아는 역사 이야기 뭐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수탈당하고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렇게 수탈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얘기 하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직 사랑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끝까지 개화기 근대화 운동을 하면서 복음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키겠다는 오직 하나, 예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하나가 이 나라를 개화기를 이루게 했고 계몽을 이루게 했고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학생들을 길러낸 거예요. 유관순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돈 한 푼 없는 정말 가난한 시골의 어떤 아이를 선교사가 데려다가 무학으로 다 입히고 먹이고 학비를 대주니까 내가 추천서 쓰면 이 아이는 될 수 있다. 거기서 신식 교육을 받은 아이가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는 걸 깨닫고 독립운동 해야 되겠다. 그래서 태극기 수천 장 그려와가지고 각 마을마다 어른들한테 뿌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기 청주에서도 한다 그러고 저기 원산에서도 한다 그러고 여기저기 산다 그러는데 우리 동네 이거 안 해서 되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쟤네는 하는데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 특히 또 충청도 스타일로 남들 다 하는데 뭐여. 그래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너무나 앞장서서 열심히 하던 유관순의 부모님이 그때 총칼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가 독립운동 할까봐 두려워하게 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문화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의 수레바퀴는 반복된다고,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또 타락한 정치인들 서로 네 편이다 내 편이다 하고 있는 사이에 비록 우리 힘으로 독립은 안 됐지만 이념 전쟁으로 번져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지금도 77년입니까? 78년입니까? 나라가 갈라져서 아직도 한반도가 허리가 잘려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대단한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고 대단한 뭐 무슨 민족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정말 신앙으로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었지만 신앙을 통해서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부흥강국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또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1910년부터 1945년 35년 동안 무단 통치를 당할 때 엄밀히 따지면 1905년부터인데 40년 가까이 일제치하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그때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독립운동의 저 밑바닥에는 기독교 정신이, 예수의 정신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희생해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앞당기겠다. 내가 죽어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앞당기겠다. 오늘 뭐 3.1절 영상도 보시고 혹은 방송으로도 보시고 들으셨는 분들도 있겠지만 얼마나 서슬퍼런 시절의 이야기들입니까? 그런데 최근에 뭐 국민들이 볼 때 정치권에서는 계속 요즘도 아니야. 뭐 최근 몇 년 동안 너무너무 싸워요. 우리나라 안에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정말 진실한 일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당권 당락을 잡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집안에서 자식들끼리 싸우고, 회사가 평화로우면 직원들끼리 서로 싸우고, 나라가 평안하면 권력자들끼리 서로 싸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이 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세계 정세를 읽지 못하고 또 정치가들끼리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념 전쟁을 하고 갈등하고 싸우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힘이 없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위정자들이 아무리 잘해도 주변에 큰 강국이 일어나면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원이라는 나라가 너무 강력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밀려서 굉장한 고통을 당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인조나 이 시절에는요, 우리가 굉장히 북방 정책할 때고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너무 강력하면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약해서만 망한 게 아니에요. 워낙 강한 바벨론이, 워낙 강한 페르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5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1956년 나라를 되찾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를 되찾아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은 건 한 가지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5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결국엔 나라를 되찾았어요. 그 나라를 독립선언할 때,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선언할 때 영국의 스파이가 회방났고 미국의 스파이가 회방났는데 서로 회방놓는 게 얼떨결에 맞아떨어져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7일 전쟁이라고 해서 아랍 국가들을 완벽한 힘으로 제압하면서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지금도 거기 팔레스타인에서 버티는 게 신기할 정도인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들의 신앙이 있어요. 비록 유대교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있어요. 가톨릭 유대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힘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큰 나라들에 의해서 굴복당할 수 있죠. 갑자기 인도가 일어나서, 갑자기 대만이 일어나서 뭔가 세상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는 고유의 글이 있고, 우리 민족에게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복음이 있다면 수천 년을 떠돌이 생활한다 하더라도 우리도 나라를 되찾을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한 우리의 나라는 빼앗을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은 구속할 수 있어도 언젠가는 우리는 나라를 되찾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우뚝 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나라 없는 국민이 없고요, 영토 없는 민족이 없고요, 나라와 영토가 민족이 있어야 나라라는 게 구성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순식간에 밀고 들어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의 정신이 있으면 영원한 나라가 된다. 이 땅에서도, 이 민족도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전해진 복음, 예수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시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정신 때문에 그 시대의 어린 아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누군가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선교를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의 정신을 잃지만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망하는 거 누구나 싫어하잖아요. 근데 망하지 않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망한다고요? 예수의 정신이 있으면 안 망한다는 거예요. 좀 큰 소리로 얘기해 봅시다. 예수의 정신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예수의 정신을 회복하면 교회도 살아나는 거고요. 우리도 지금 뭐 사람 얼마 없다고 해서 주눅 들고 여러분들 낙심하고 좌절되죠.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낙담되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정신은 죽을 줄 알면서 거기 가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은 모든 것을 빼앗길 걸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정신이에요. 에스더의 이 정신이 예수의 정신이고, 이 정신이 그 민족을 살렸고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리더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꾼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좀 거칠 수 있죠. 좀 투박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리더들을 길러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게 나라의 앞날이 밝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사는 거, 그게 총 목표가 되었는데 지금 드라마 뉴스 TV 보면 전부 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나라 망쳐드는 거예요. 이게 우크라이나 망하는 거 보세요. 완전히 망한 건 아니지만 전쟁 나서 거기 도시들 쑥대밭 되는 거 보세요. 한 방에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 도시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각성하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정신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정신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1절에 우리가 기미 독립선언, 독립정신을 우리가 뭐 되살리자, 아니에요. 그보다 더 강력한 정신, 예수의 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 두렵겠냐.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이, 선교와 복음의 대한민국이,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어린아이조차 함부로 대하지 않는 수준 높은 인격과 인권이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정신이 뭐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품고 이 아이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자를 높이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준 높은 인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정신이 보통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은 위치 올라가면 자꾸 감투 쓰는 걸로 쫓아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제자들의 손에 걷어붙이면서 발 닦고 손 닦아주면서 내가 이렇게 했듯이 너희도 너희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만찬도 기억하지만 성만찬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이것이 예수의 정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각성하고 우리 안에 예수의 정신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 아까 역사를 잊은 나라는 미래가 없다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민족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 텅텅 비었어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원래 많지도 않았지만 왜 그렇습니까? 다 세상에 가서 풍요로움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의 정신이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나부터 예수의 정신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정말 예수의 정신이 회복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예수의 정신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정신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회복되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순간에도 나라를 되찾고 회복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